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또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오클랜드 예배당은 지난주부터 단풍이 피크인데요. 정말 오늘 팔팍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광경을 못 봐서 얼마나 아쉬운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이 예배당을 좀 걸어보시고 단풍을 더 만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교우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믿을 것 같은데 그 신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자신들의 신을 참신이라고 주장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지금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참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는 겁니까? 하고 물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2주 동안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신존재의 단서, 신부재의 단서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설교했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랬었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실망입니다. 네, 21세기의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죠. 이 무신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 답을 얻었다면 그 신은 이 많은 종교 중에서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현대문화는 이 믿음에 도전하지요. 왜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참 유일한 신이라고 당신들은 주장하는가?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왜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또 관용하지 않고 또 배타적인가 하고도 비난을 듣습니다. 오늘은 이런 비난이 과연 정당한지, 기독교가 왜 배타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과연 기독교가 참 진리,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가 듣고 있는 이런 비난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기독교는 자신들의 믿음만 진리라고 주장하는가? 이 질문은 이런 근거를 먼저 가지고 있죠. 상대주의입니다. 20세기, 21세기에 참 이 시대의 새로운 패권을 쥐었다고 할 만한 이 사상이 상대주의죠. 각자가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고 또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이 상대주의입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이런 상대주의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늘 있어 온 믿음이지만 힘을 얻은 것은 20세기 초반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발표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대주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향해 비난을 하죠. 뭐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도 기독교를 향해 왜 당신만 진리라고 말하며 그렇게 배타적이요 하고 비난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난이 정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비난이 가해질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참 묘한 모순을 금방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는 근거는 모든 믿음이 다 상대적 진리일 뿐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믿는 것을 절대화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비난할 수 없다는 믿음인데, 지금 이 상대주의가 기독교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건 그럼 뭘까요? 상대주의가 가진 기준, 모든 것은 상대적 진리일 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죠. 상대주의는 기독교를 향해서 자신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주의는 그 자체로 내재적 모순, 그 안에 모순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 모순이 뭡니까? 상대주의의 믿음은 모든 세상의 주장, 믿음이 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런 믿음, 상대주의 믿음도 그 많은 상대적 진리 중, 절대적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 그 상대주의를 가지고 다른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주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지금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주의는 과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 믿음 기준이라는 지위를 새로이 획득한 새로운 절대주의입니다. 이 21세기에 새롭게 그 지위를 획득하고 헤게모니, 패권을 쥔 새로운 절대주의적 믿음이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그러므로 상대주의는 자신들이 배격하고자 하는 절대주의의 자리에 서서 이제 다른 믿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대주의적 모순 때문에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자신들을 진리라고 주장하는가, 왜 다른 이들을 관용하지 않는가 하는 믿음은 사실은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는 왜 자신들의 주장을 절대적 믿음,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물론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인, 다른 믿음을 무례하게 대할 권리를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가졌다고 해도 다른 종교인, 다른 믿음을 향해 무례하거나 멸시하거나 혹은 혐오해서는 안 되죠.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임을 선언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는 2 더하기 2가 4라고 믿습니다. 옆에서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를 바보라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가 되겠죠. 그러나 그가 2 더하기 2는 뭐요?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2 더하기 2는 5입니다 라고 동의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2 더하기 2는 5가 아니고 4입니다 하고 답할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이것이 진리를 믿는 자의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무슬림으로 살았을 텐데 어떻게 기독교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모든 것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주의를
고수하고 절대적 진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이 시대가 도전할 수 있지요. 답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작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상대적인 영역이 있는 반면 절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또 있습니다. 상대주의를 모든 것에 적용해서도 안 되고 절대주의를 모든 것에 적용해서도 안 되죠. 상대주의가 작용하는 영역이 있고 절대주의가 작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작용하는 영역에선 서로 다른 것이 존재하죠. 절대주의가 작용하는 영역에선 옳고 그른 것이 존재합니다. 맞고 틀린 것이 존재하지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죠. 서양은 솔직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양은 그에 비해 무례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서양에서는 좀 상대가 언짢게 들을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반면 동양에 가면 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혹은 속마음을 좀 포장하더라도 상대가 불쾌하지 않게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이 만났을 때 종종 오해가 발생하죠.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들이 부정직하다. 왜 솔직하게 지금 말을 안 하냐?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냐? 부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동양 사람들은 서양인들을 만났을 때 무례하다고 생각하죠. 사람을 앞에 놔두고 그렇게 상대가 기분 나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해버리면 어떡하냐?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오랫동안 다른 삶의 정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동양의 문화에 익숙해서 전제 군주제가 오랫동안 지속된 동양에서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무례할 뿐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있는 그대로 불평을 했다가는 불과 한두 세대 전에도 대통령 이야기 잘못했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폐가망신하는 예가 흔했는데, 아니 왕조 때는 어땠겠어요? 왕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잘못했다간 3대가 멸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솔직할 수 있습니까?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안전이었고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잘 표현을 안 하죠. 이거 좀 사가세요. 안 사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음에 살게요. 그 말은 사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언제요? 다음에 이제 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사기 싫다고 말하면 파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무례하게 하지 않으려고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올게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게 지금 사기 싫다는 말인지.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숨기는 데 익숙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서양과 동양은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옳고 그름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가요? 생명, 인권을 다루는 영역이 그렇죠. 지금도 인도에서는 다른 계급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동네 사람에 의해서 투석형과 같은 잔인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는, 심지어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여 명예살인이란 이름으로 부모가 그 딸을 해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서 매년 5,000명 이상이 명예살인을 당하는 걸로 유엔은 보고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명예살인을 당하는 일이 그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상대적인 관습일 뿐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중 누구도 이건 용납될 수 있는 관습이 아니라고 저와 함께 동의하실 겁니다. 이건 관습이나 문화, 전통이 아니에요. 용납될 수 있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하는 옳지 못한 일이요, 범죄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도,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이런 이유로, 이런 법적 절차도 없이 가족을 혹은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투석으로 혹은 화형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생명 존중이라는 절대 가치가 제시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른 문화권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으로 가나 살인을 한다든지 인신을 매매한다든지 여성을 유린한다든지 폭력이나 학살, 아이들을 납치해서 아동 매매를 한다든지 혹은 요즘도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장기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서로 다른 문화라고 이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여기에는 상대적인 기준이 도저히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무슬림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러나 그것이 곧 이슬람이 진리라는 걸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은 범죄자고 형은 조직폭력배고 동네 나가면 형들은 전부 마약 팔고 권총 가지고 다니고 그런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가 결국 범죄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환경을 보니까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네. 수긍은 되고 동정은 갑니다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자라나 저지른 범죄가 무죄가 되는 건가요? 용납이 되는 겁니까?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수긍은 가지만, 동정은 가지만, 이해는 되지만 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행한 일은 범죄죠.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무슬림이 된 것이 그래서 믿는 이슬람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자동으로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인도에서 벌어지는 명예살인을 향해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런 일은 더 이상 인도가 아니라 중동이 아니라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 문화권에서 살아서 자라서 그걸 보고 어릴 때 늘 그걸 듣고 자라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가셨겠죠. 군대 가면 구타가 많지 않았습니까? 한때.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고참이 돼서 막 신참을 때리고 괴롭히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임마 나도 맞고 자랐어. 나도 맞고 군생활했어. 내가 맞고 군생활했다는 게 내가 때리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맞은 건 그 자체로 억울한 일이고 그것은 죄이고 범죄입니다.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내가 맞았다고 해서 내가 때리는 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든 그 자체로 그것이 진리이거나 비진리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절대적 기준이 요구되고 제시되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수학도 그 예 중에 하나죠. 2 더하기 2는 4인 것이 수학의 공리입니다.
공리, 모두가 인정하는 이치, 원리죠. 2 더하기 2는 5가 될 수 없고 3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수학의 공리에다가 입장에 따라서 2 더하기 2는 뭐 3이면 어떻고 5면 어때? 여기서 보면 2 더하기 2가 4지만 저쪽 입장에서 보면 2 더하기 2가 5도 될 수 있지 않겠어? 수학의 공리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과학자가 우주왕복선의 궤도를 계산하면서 그래, 2 더하기 2가 반드시 4일 이유가 뭐야? 좀 마음이 열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5도 되고 3도 되고 2.1도 되고 1.9도 되지 않겠어? 그렇게 우주선의 궤도를 계산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종사가 영원히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에서 미아가 되고야 말겠죠. 수학의 공리는 입장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 기준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 어느 지역에 가도 2 더하기 2는 4지 2 더하기 2가 5가 되거나 3이 되거나 2.5가 되거나 1.9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수학의 공리에 대한 믿음 위에서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사회의 수학, 과학, 문명이 서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KT의 통신망이 1시간 동안 먹통이 돼서 난리가 난 거 혹시 여러분 뉴스로 들으셨어요? 뭐 결제도 안 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뭐 이 기업에서도 이게 서버가 다운돼서 아주 고생을 했다는, 전국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부산에서 그 서버에, 제가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니까 그냥 그 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서버에 라우팅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exit라는 단어 하나를 기술자가 빠뜨리고 엔터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서버가 다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exit word, a word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그 뭐 긴 명령어 들어가는데 굳이 exit 단어 하나 들어가면 어떻고 덜 들어가면 어때? 입장에 따라서 좀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지 않은가? 왜 좀 용납하지 못해? 관용적이지 못해? exit을 넣으면 어떻고 빼면 어때? 넣고 안 넣고가 한국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단어, 한 단어가. 이건 서로 다른 입장이거나 서로 다른 기준이 제시되고 용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칙대로 처음에 입력되어 있던 그대로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exit의 단어 하나, 철자 하나만 잘못 엔터를 넣어도 그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돼버려요. 절대적 기준이 용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 기준이 용납되는 영역과 상대적 기준이 용납되지 않는 절대적 기준만이 허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구원 문제는 상대적 영역일까요? 절대적 영역일까요? 생명 존중은 절대적인데 생명 구원은 상대적인 영역일 수 있겠습니까? 생명 구원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인 영역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엑싯 하나 더 넣고 덜 넣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상대적 영역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뭘 믿든 어떻게 믿든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다 결국은 산에 가는 건데 산 꼭대기로 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 생명구원이 이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입니까?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엄중하며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의 순간이 생명 구원의 문제가 아닌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이 상대적으로 옳으니 무엇을 믿든 그저 다
용납하자 하는 주장처럼 순진하고 낭만적이고 철없는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생명 구원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절대적 기준이 요구되지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 생명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엄밀하게 탐구하고 같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나를 해도 얼마나 어디에 투자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지를 계산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고민을 합니까?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그 자신이 맡은 그 돈을 어디 투자해야 될지 얼마나 연구하며, 여러분은 또 얼마나 고민하고 투자하나요? 아이고, 어디 넣어도 다 결국엔 돈 벌어. 그렇게 투자해 보신 분 계세요? 거지되기 딱 좋은 태도죠. 돈 몇 푼 벌어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고자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데, 하물며 1, 2년도, 10년, 20년도, 100년, 200년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에 고민하고 탐구하고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어떤 가르침이 더 진리에 가까운 가르침인지 고민도 하지 않고 가치 판단도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신으로 믿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요. 똑같은 존재를 놓고 한쪽은 신이라고 믿고 한쪽은 인간이라고 믿어요. 두 개의 믿음이 어떻게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시에 진리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2 더하기 2는 4이기도 하고 5이기도 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2 더하기 2가 4이면 5는 틀린 답인 것처럼, 예수님이 신이면 인간이, 이슬람이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이슬람이 믿는 대로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오류일 수밖에, 틀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둘 다 옳을 수 있을까요? 이뿐 아니라 수많은 서로 용납되지 않는 다른 믿음이 종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걸 다 서로 입장이 다르니 다 괜찮은 진리라고 하고 관용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입니까?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서 너그러움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번 돈을 주식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에게 맡길 때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마음씨 좋은 펀드 매니저를 찾으시겠습니까? 정확한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펀드 매니저를 맡기시겠어요? 마음씨 좋은 매니저에게 맡겼다간 순식간에 여러분이 거지 되는 건 일도 아니겠죠. 이것은 너그러움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한 가치 판단과 고민과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제군주제를 오래전에 거부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택해서 그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자본주의를 선택해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죠. 신분제나 노예제를 거부하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보장되는 사회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인류는 이렇게 오랫동안 무엇이 더 옳은 정치체제, 사회체제, 경제체제, 삶의 방식인가를 찾아서 판단하며 그릇된 것을 거부하며 살아온 역사를 지금까지 일구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진리 탐구의 역사라고 해도 그러므로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더 나은, 인간의 삶의 생명 존중과 인권 존중에 적합한 제도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망명을 하고 긴 여정에 나서고 바다를 헤엄쳐 건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더 나은 제도를 찾으려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런 세상에서 살고자, 그런 세상을 선물하고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바다를 건너 사람들이 날아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국경에 대기하고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살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이 짧은 세상 살아보는 것도 더 나은, 더 바른, 더 옳은, 더 안전한 데서 살고자 몸부림을 저렇게 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에서 탐구하고 고민하고 같이 판단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어느 길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 찾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믿음이 다 괜찮으니, 다 결국은 구원받으니, 다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무엇을 믿든 그저 괜찮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과연 진리에 더 가까운지, 더 참 신이 주신 계시인지를 탐구하고 찾아보아 마땅합니다. 오늘 너무나 짧은 이 시간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모든 차이점을 다 탐구해 낸다는 것은 시간도 안 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비교 종교학자도 아닌데 그런 전문적인 걸 할 수도 할 여지도 없죠. 그래서 4대 종교만 가지고 기독교와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엔 수천 가지도 넘는 종교가 있습니다.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요. 4대 종교만 놓고 기독교와 비교해 보아도 비교 불가한 수준의 진리됨이 기독교 신앙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가르침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에 관한 가르침이지요. 다른 종교에는 모두 그 창시자가 신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한 길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에 이르르고, 그래서 신으로부터, 알라로부터, 혹은 힌두교의 여러 신 브라만으로부터 이런저런 은혜와 구원, 해탈, 열반에 이르는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호멧은 율법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통해 알라에게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복종입니다. 복종.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복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5가지 계명을 철저히 복종하는 자들에게 알라는 구원을 주십니다. 부처는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이 고행의 인생의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하여 열반,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므로 부처의 뒤를 따르는 창시자인 부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부지런히 자신을 수행하고 선행을 하여서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불교에는 신은 없습니다. 부처 자신도 인간으로서 깨달은 자이죠. 깨달은 자, 득도한 자이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득도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엄청 많죠. 힌두교 사원에 가시면 벽에 온갖 그 동물들이 다 부조가 되어 있는데, 코끼리, 뱀, 새, 박쥐, 심지어 지네 같은 벌레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그 힌두교의 신들이에요. 힌두교 역시 뿌리가, 불교가 엄밀히 말하면 힌두교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불교와 같이 수행과 선행을 비롯한 그 해탈에 이르기 위한, 힌두교에서는 그걸 모크샤라고 합니다. 모크샤에 이르기 위한 자기 수행과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 종교들의 공통점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것이 해탈이든 목샤라고 하든, 통칭해서 그냥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신자들이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이든 수행이든 율법계 준수든 기도든 구제든 여러 가지 그 계율, 계명을 따라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들을 다 묶어서 흔히 자력 구원 종교라고 부릅니다. 신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죠.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창시자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구원의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당신이 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거저 주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점에서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은혜를, 구원을 기독교는 거저 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계명을 지키는 이 모든 행위들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일하게 타력 구원 종교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구원 얻을 수 있기에 타력 구원 종교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구원의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신자가 스스로 획득해야 하는 구원을 기독교에서는 신이 거저 신자에게 주시지요. 이런 다른 가르침 때문에 타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원 사건의 예가 기독교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등장하는 우편강도, 세리, 죄인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의 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편강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는 평생 악한 짓만 해오다가 그 벌로 잡혀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은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도 십자가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선행을 할 수도, 수행을 할 수도, 자신의 죄를 덮을 만한 공로를 쌓기 위해 공덕을 쌓을 수도, 율법을 지킬 수도, 하나님께 뭘 드릴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에게 남은 것이란 자신이 일생 저질러 온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아무 수행도 선행도 공덕도 계명 준수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기독교의 복음에서만 가능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씻음 받았기 때문이죠. 그가 쌓지 못한 공덕을, 의를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씻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 죄인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는, 구원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혹은 긍휼의 대상은 될 수 있겠죠.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인 그런 존재가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리도 창기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구원의 문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를 지은 것밖에는 없는 인생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죄인이, 멸시받는 자가, 소외된 자가, 천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리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중요한 강조점이 여기에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유대인도 구원받고 그 옆에 있는 헬라인도 구원받고 그런 의미인가?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 알다시피 유대인에게 개보다 못한 멸시받는 존재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이 헬라인은 유대교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진보파와 보수파가 서로 싸웠습니다. 뭘 가지고?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주 보수적인 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보수 진보파는 일반 대중도 율법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걸 갖고 서로 싸운 거예요. 보수파가 진보파가. 양쪽 어디에도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카테고리의 근처에도 가지도 않아요. 헬라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예루살렘 15장에서 보수파와 진보파가 그렇게 싸운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 보수파들은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뭐해? 바울을 필두로 한 소위 진보파들은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시는데, 그래서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게 일어나는데 그걸 왜 안 된다고 싸우냐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애초에 구원의 대상도 아니었던 헬라인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은 이토록 위대한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히 복음을 누구나 믿을 수 있지. 예, 그건 여러분 2000년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오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왔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고대 어느 사회, 어느 문화권, 어느 세상에서도 신이 요구하는 계명과 수준을 이루어낸 신자들 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종교도 사람도 문화권도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왕족과 평민들이 서로 나눠져 있었고, 평민들은 감히 왕족들이 누리는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천민이요, 우리는 평민이요, 우리는 저 왕족과 다른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던 게 불과 1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는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불가촉 천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나라도 사상도 종교도 없었어요. 왜 우리는 오늘날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든 이들이 당연히 생명과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믿나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당시 가장 진보한 로마 사회조차에서도 꿈에도 꿔보지 못했던,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 받은 존엄한 존재예요? 왕족들이 그렇죠. 귀족들이 그렇죠. 평민들과 노예들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비천한 존재들이죠. 복음은 이토록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위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에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부끄러워해요. 말이 돼? 어떻게 저 노예들과 평민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똑같이 신의 은총을 입는단 말이야. No. 모든 사람을,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까지, 왕족과 귀족과 고귀한 자들뿐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까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우편 강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생명이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고귀한 영혼이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위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어떤 종교의 구원의 길과도 달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4대 종교 하면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4개를 꼽죠. 그 이유는 신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규모로 보면 이 4개 종교가 세계 4대 종교가 맞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신자들의 분포 지역을 보면 다 지역 종교예요. 힌두교 94%가 인도에 삽니다. 인도인들의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가 아니에요. 북미에도 조금 있고 호주에도 약간 핑크색 핑크 뭡니까 저 색깔이 좀 있네요. 이민 간 거예요. 인도인들이 이민 가서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도 약간 신자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기되는 겁니다. 호주에 이민 간 인도인들 말고 힌두 교도들이 있을까요? 북미에 IT 계통의 이민자들 많이 오잖아요. 인도 사람들. 그래서 북미도 약간 힌두교들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된 거예요. 인도인들의 종교예요. 불교, 중국과 그 인접 국가들의 종교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이 가장 짙은데 그것은 불교 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인구 비율이 높다는 뜻이에요. 가장 많은 곳 중국, 좀 몽골 이렇게 되어 있죠. 동아시아 쪽인데 북미에도 좀 있네요. 이민 온 거예요. 중국인들이 이민 와서 인도 중국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북미에. 사실상 중국과 인접 국가의 종교입니다. 그나마 좀 퍼져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역시 엄밀히 말하면 중동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슬람이 퍼져 있는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불교 국가인 중국이 이제 희미하게 좀 옅은 하늘색이 되어서 기독교 인구가 적지만 들어가 있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1억 명 이상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다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다들 2030년이면 3억이 넘는 중국인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절대 기독교인의 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곧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9년밖에 안 남았어요. 9년 후면은 미국보다 더 많은, 미국 인구만큼이나 많은 기독교인이 중국에 존재합니다. 지금 속도라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도 푸르스름한 이유는 기독교인 공동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서구인들이 혹은 아시아 기독교인들이 이민 가서 느는 인구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현지인들이 개종하고 있기 때문에 느는 인구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종교도 퍼지지 못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일한 세계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서구가 힘이 셌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워낙 많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 진정한 동력은 복음의 메시지의 위대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철학에도 없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모든 이들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생명으로 선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가 되도록 부르시는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인종과 국경과 성별과 계급과 신분과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수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그저 많이 전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그 어떤 주장과도 어떤 믿음과도 어떤 신앙과도 달리 진정으로 모든 이에게 전파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처럼 생명을 주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는 어느 종교에도 어느 철학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신자들에게 신을 만족해 하라고 요구할 때에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신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만족해 했다고 선언하죠.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 죽었고 그들의 죄를 담당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구원했다고 선언합니다. 신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그 신의 아들이 부활하여 증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였고 그 증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신의 아들의 부활을 증언하며 핍박받으며 순교당하며까지 그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신의 아들은 승천하였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죄와 악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이 마침내 죄악과 고난을 대항하여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났고 겪었고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약속한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자 죄와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해방되고 변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우편 강도 같은 이들도 구원 얻고 사울 같은 원수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들의 삶과 죄인들의 삶과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에 도달한 거예요. 그 확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도 사도들의 체험도 복음 전파의 역사도 모두 예수님과 그 복음이 타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석처럼 빛나는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듣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도들처럼 이 복음을 체험하면 기독교가 더 이상 타 종교와 비교될 수 있는 상대적 진리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다른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직접 체험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직접 경험되는 구원입니다. 복음은 직접 죄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복음을 체험한 이들,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며 그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체험하셨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고 주님의 끝없는 이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생명을 얻어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